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장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우리가 2000년도 밀레니엄이라고 그렇게 떠들썩했던 때가 얼마 전인 것 같은데 2020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그만큼 더 가까워졌음을 알고 올해는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좀 마음을 한번 먹어보고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자. 내가 정말 성경대로 한번 그렇게 시킨 대로 한번 해보자. 결단을 한번 해보시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정말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시험할 수 있는, 시험해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도전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그 표를 일주일선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찌 보면 뭐 불교에서 정한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도 좀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의미겠습니까? 한 주간에 한 가지 선행을 더 하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외에 한 주간에 한 가지 정도 착한 우리가 선행을 이웃을 위해서 선행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서 일주일선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칼럼에도 간단하게 기록한 것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에 어떻게 우리에게 착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를 이 시간 한번 알아보고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어릴 때는 불상을 이제 집에 모셔놓는 그러한 집안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천리교, 저희 이제 부모님들께서 천리교를 믿읍시다 아십니까 여러분? 천리교 전도할 때는 천리교를 믿읍시다 딱 치면서 천리교를 다 이제 일본에서 온 건데 이제 불교의 아류입니다. 불교의 아류인데 천리교에서 총무까지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맡으셔가지고 하셨고 성당에서 또 이렇게 저희 누나들 3명은 다 영세도 받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장로님까지 되시고 은퇴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집으면 아버지보다 더 빨리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이다 이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였고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행위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런 노래를 이제 우리가 많이 부르면서 컸어요.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착한 행동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착한 행동해도 구원받는 거 아니구나. 그럼 착한 행동을 좀 안 해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들어왔어요. 구원받는 거 별로 상관없으니까 착한 행동이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니까
착한 행동은 특별히 뭐 하면 좋고 착한 행동이니까 하지만 특별히 안 해도 크게 상관없는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제 생각에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한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동을 이렇게 하는 것에서는 되게 많이 인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뭐라 합니까? 말만 잘하고 이기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말만 잘하고 이기적이다. 근데 예를 보면요, 우리만 이기적인 게 아니고 적어도 이기적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말은 자기들은 말은 잘하진 않죠. 뭐 착하게 살아야 하는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이런 말은 안 하는데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건 똑같단 말입니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인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안식일에. 근데 그 당시 율법의 이제 해석에 의하면,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에 모든 일하는 행위는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치료 행위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치료해 주는 거 보면서 야, 바리새인들이 뭐랍니까? 야, 너 가가지고 환자들 보고 안식일 말고 다른 날 오너라 해요. 다른 날 와서 고침 받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에도 고쳐 주는 거예요. 치료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고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뒤에 17절에 보시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내가 17절 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 이게 이제 구약의 말씀이죠. 예언자들을 말을 피하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율법 필요 없구나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착각하지 마라. 내가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온 거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도 보십시오. 이 말씀 율법 가운데에 하나라도 빼고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이라 일컬을 거다. 1.1핵을 빼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동을 보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나는 완성하러 왔다 말하는. 20절에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 보통 이렇게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한테 말한다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그냥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 그죠? 야, 내가 말한다. 똑똑히 들어. 이게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잘 들으라는 말입니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야,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됩니까? 보십시오. 우리의 의라는 것이, 착한 의라는 것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보다 더 낫지 않으면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꼭 하는 행동은요, 율법은 필요 없다는 것처럼 행동을 하시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율법을 내가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완전히 다 지키려 왔다. 그리고 너희의 의라는 것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보다 낫지 않으면 너 천국 못 들어간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습니까? 착한 행위로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가르치기를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다 뭘 하나 더 하려고 하는 사람 보고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복음에다가 뭐 하나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은 무슨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이 사람들보다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고 율법을 없애려고 하신 게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고, 다 지키려고, 다 이룰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까? 착한 행위로 받는 것입니까? 믿음 플러스 착한 행위로 받는 것입니까?
믿음 플러스 착한 행위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까 이제? 믿음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도 로마서, 갈라디아서, 하박국서 세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동일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착한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착한 일을 하되 낙심치 말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사도 바울이 교리를 말하면서 그 뒷부분은 항상 착한 행위를 강조를 합니다. 이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하는 것 필요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나 아니면 무언가를 네가 이게 뭐 제사 드리는 것을 지켜야 된다.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 더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착한 행동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러면 또 다른 데 가서 우리 목사님이 또 뭐 이렇게 말하면 제가 또 큰일 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착한 행위를요. 성경에서 한 번도 그것을 피하거나 거부하거나 안 좋은 것이라고 말한 것은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너희들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랍니까?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말은요. 착한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요. 착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그리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착한 행동을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워낙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착한 행동으로 못 받는다고 이렇게 말이 나왔고 착한 행동을 쓸모없는 것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착한 행동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착한 행동 안 해도 괜찮다. 천국 간다. 구원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착한 행동이 필요 없다. 아무짝에 쓸모 없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신약뿐만 아니고 구약과 신약에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러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받을 때에 잘못되었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과 착한 행위는 구원에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함으로써 믿음과 착한 행위를요 대립시켜 버렸습니다. 대립. 그래서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요 이건 잘못됐는데 이게 믿음에 이게 반대되는 입장에서 착한 행동을 말해버린 거예요. 사람들 은연중에 착한 행동은요 선행이라는 것은 믿음에 필요 없는 것으로 대립되는 것으로서 야 너 착한 행동 해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가? 이거 안 된다. 대립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인식이 강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믿음과 착한 행동은 대립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과 착한 행동은 일본말로 쯔나가리가 그랬습니다. 쯔나가리가 연결되는 거. 연결되는 것인데 이 연결을 생각하지 못하고 대립으로 배치배 생각해가지고 착한 행동을 우리가 등한히 하고 관심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김영권. 김영권이야 축구 선수 있습니다. 이름 아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축구 잘 안 좋아하니까 안 보는데 김영권 하면요 한국 사람들 다 압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입니다. 한국에 잘합니다. 수비수인데 잘하는데 세계 다 있지는 아닙니다. 세계 제일은 아닌데 세계에서 제일 축구 잘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이거 다 안다고죠. 여자분들도 아시네. 메시 밥이란 말이 아니고 일본말로 메시한 밥 아니면 메시가 축구를 세계에서 제일 잘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요. 아니다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메시가 거의 이제 동의합니다. 메시가 제일 잘합니다. 메시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메시 나라가 다 다르네요. 예, 내 나라도 잘 모르는데 그죠? 다른 사람 나라까지 아르헨티나 사람입니다. 출신.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습니까? 스페인에서 일하고 있어요. 바르셀로나 축구팀에서 소속돼 가지고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시가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메시가 오늘 계약을 한 거예요. 누구하고 계약했냐면 잉글랜드의 유명한 팀이 어디 있습니까?
잉글랜드 유명한 팀. 만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하고 계약을 딱 한 거예요. 오늘 가가지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메시가 계약을 했습니다. 꽝꽝꽝 계약을 찍었습니다. 계약을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말하면 약속이죠. 약속을 한 거예요. 계약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월요일 됐는데 이 메시가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바르셀로나 팀 유니폼을 그대로 입는 거예요. 입고 바르셀로나 팀하고 작전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경기 나가는데 바르셀로나 팀 쪽에서 위에 그 팀을 위해서 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저게 미쳤나? 이상하다. 저게 뭐지? 계약을 했는데 저건 아니지. 잉글랜드하고 계약을 했으면 그 팀 유니폼을 입고 그 팀을 위해서 작전에 참석하고 그 팀을 위해서 축구를 해야지. 이 계약대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메시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단순히 계약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팀 멤버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계약을 했으면 계약한 대로 그 팀 유니폼을 입고 그 팀 작전회의를 참석하고 그 팀을 위해서 뛰는 것, 이것이 연결되어 있어야지 그 팀 멤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멤버였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삶의 방식이 똑같았어요. 이기적이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예수님 팀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 준 거예요. 탁 선택해가지고 너 우리 팀 오너라.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약속이죠, 약속.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과 계약을 한 거예요. 예수님 팀으로 옮겼습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팀 멤버로서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계약을 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한 거 없습니다. 예수님 선택해 준 겁니다. 이게 매금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 팀 멤버가 된 것은. 근데 그 다음날 여전히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작전회의 하면서 어떻게 세상에 성공할 것인가 작전회의 하면서 그 사람들 편에서 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이상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예수님 팀으로 옮겨가지고 예수님 팀 멤버가 되었어요. 계약했습니다. 약속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도 똑같이 세상 팀의 유니폼을 입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이기적이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팀 멤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다. 예수님이 나를 자기 멤버로 뽑아준 거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 팀 멤버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세상에요 이상한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구원받는 것과 착한 행위라는 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요 쩌나가리가 있는 겁니다.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선택받았다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날부터 우리는 예수님 팀 유니폼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팀의 작전회의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감독인 예수님 말씀 따라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 살아갈 것인가 작전회의를 하고 예수님 팀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경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착한 행위의 그런 연결점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야 예수 믿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됐다. 착한 힘 필요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너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예수님 못 간다는데 간다고 말하는 거 자꾸. 연결점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면 그 소속 팀 멤버답게 살아가야지. 우리는 자꾸 세상의 유니폼을 입고 세상 사람들 똑같이 이기적으로 욕심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 팀 멤버가 되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들여 희생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이분이 나의 감독님이다.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것만으로도 그 팀 멤버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그 팀 멤버가 되었다면 예수님 감독님의 말을 들어야지요. 작전 지시를 따라야지요. 우리의 포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골키퍼가 있고 수비수가 있고 공격수 포지션
포지션을 우리가 배정받았습니다. 우리 포지션은 뭡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포지션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포지션 역할을 해야지. 우리는 그 포지션이 아니고 상대 팀에 들어가 가지고 똑같이 이 세상을 더럽히는데 한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보면요, 착한 행동을 예수님 팀의 멤버로서 그 포지션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요,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축구 선수도요, 자기가 축구 잘해요. 야, 축구 정말 잘해. 메시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팀에 안 들어가. 나는 팀에 안 들어간다. 나는 내 혼자 축구 즐긴다. 나 즐기기 위해 사는 거다. 축구를 막 잘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축구 잘하는 거 보면서 누구한테 영광 돌리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영광 돌립니다. 야, 축구 잘하네. 우와, 메시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야, 너 정말 축구 잘하네.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맨체스터 팀에 들어가가지고 축구를 막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물론 자기에게 돌아갈 영광도 있어요. 야, 잘하네 하지만은, 야, 맨체스터 팀 잘하네. 야, 저 감독 훌륭하네. 그 팀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팀에 소속된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거 보십시오. 야, 내가 잘났습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야, 우리 팀원들이 같이 해가지고 우리 감독님대로 자기 팀한테 영광을 다 돌리는 거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은요,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영광. 아, 저 사람 착하네. 그게 자기 만족인 거예요. 난 착하다. 난 착하게 산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네. 자기 만족, 자기 영광 받는 거예요. 누가 영광 받습니까? 그 사람 통해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습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팀 멤버 우리들은요, 착한 일을 하면요, 누가 영광 받습니까? 우리 감독님이 영광 받는다니까요. 예수님 시킨 대로 하니까. 예수님 시킨 대로 하니까 이렇게 잘 되네요. 아, 우리 팀 멤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공동체 같이 하니까요, 이야, 이렇게 탁탁탁 하면서 내 혼자 같으면 못했을 건데 왜 이게 훌륭한 경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포지션,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 의미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빛과 소금의 포지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어디의 빛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좀 어려운 말을 쓰고 있죠. 15절.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가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산 위에 세운 말은 숨길 수 없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 아래가, 이 말이 뭡니까? 타는 말입니까? 아니고 이게 뭐 한 말, 두 말, 그건 알죠? 한 말, 이게 돼, 말, 곡식을 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말통입니다. 말통. 말통이라면 이게 말이죠. 예, 그 말통. 그러니까 이게 등불을 켜가지고 딱 놔두고는 말통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빛이 안 나옵니다. 등불을 켜가지고 말통을, 이게 일본어 성경 보니까 어려운 말이 마스라 되어 있더라고요. 마스노시다. 말통을 덮어버리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인데 자기한테만 비추는 거예요. 자기한테만. 이런 빛인데 그냥 이런 가족한테만 비추는 거예요. 야, 우리 아빠 좋은 사람, 우리 엄마 좋은 사람.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요, 야, 저 사람 안 되겠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말통 안에 있는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다. 그래야지 이 빛을 보고 사람들이 우와, 발레, 환하네 하면서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아니냐.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직장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요, 빛입니다. 빛. 자기 영광을 위한 빛이 아니고 우리 감독님을 위한 빛이라니까요. 빛은 여러분, 어두우면요, 만들지 않아도 어둠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서 빛 너무 밝네 집이. 자, 서리씨 내려 어두움을 만들자. 어두움 만들지 않아도 그냥 어둡습니다. 어두움은요, 그냥 있는 겁니다. 빛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빛은 무언가 일을 해가지고 만들어내야지 빛이 비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 태초에 어둠이 있었어요. 어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만드니까 빛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빛이라는 것은요.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 소금이라면요, 지금 사람들은 소금이라면 소금 그거 뭐 이게 얼마입니까? 소금 슈퍼 가면 얼마입니까? 뭐 150엔,
뭐 좋은 소금 해봐야 뭐 300엔, 400엔 이 귀한 거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소금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시대 때 소금은요. 이때는 제가 찾아보니까 바다에서 소금을 발견해내는 그 방법을 몰랐대요. 그래서 육지에서 아니면 하여튼 그 어렵게 소금을 순수한 소금을 이렇게 골라내는 작업들 때문에 이 소금이란 것이 굉장히 비쌌대요. 금과 같은 가치가 있었답니다. 솔트라고 하면 셀러리라는 단어 어원과 똑같대요. 봉급이란 말과 소금이란 말의 어원이 같대요. 찾아보니 제 말이 아니고 찾아보세요 한번 여러분도. 무슨 말이냐면 로마 시대 때에 군인들 봉급 줄 때에 소금을 대신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소금이 그만큼 귀했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세상의 소금이다.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소금하고는요, 이 감각이 다릅니다.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그 당시에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은요, 소금이라 할 때에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와, 고급지고 그 음식에 넣으면 그 맛이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소금 안 친 닭고기 먹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뭐 닝닝하게 아무 맛이 없는 무맛. 음식을 국을 끓였는데 소금을 안 넣습니다. 물맛이나 물맛. 근데 거기에 소금을 탁 치면요. 여러분 저는 삼겹살 착 구워가지고 소금을 착 조금 치면요. 이 맛이 탁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야 맛있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이라는 것은 물론 썩지 않게도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런 13절에 보시면요. 맛에 관한 이야기.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 예수님께서 너희 세상의 소금이라 말할 때에 그 소금 조금만 탁 치면 야 맛있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살맛이 안 납니다. 이 세상 분들은 보십시오. 뉴스 보십시오. 살맛 납니까? 뭐 다 사기치고 뭐 누가 뭐 아프고 누가 또 뭐 속이고 뭐 밟고 올라가고 막 이런 이야기에 막 죽이고 막 이런 이야기들. 세상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살맛이 나요. 살맛. 살아갈 맛을 느끼는 거예요. 이야 세상 아직까지 살아갈 맛이 있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살맛을 느낍니까? 이야 살맛 저 사람 보니까 살아갈 맛이 나네. 살맛이 나기까지. 아니면 이야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살맛이 안 난다.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내가 살아가고 싶지 않다. 이런 것을 느낍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세상에 소금이다. 살맛이 나게 만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목사님께서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조현삼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요. 썩은 것을 썩었다고 말하고 어두움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다. 야, 저 세상이 다 썩어 빠졌네. 저 멋지는 게 다 있어. 썩었네. 야, 어둡네. 죄악 때네. 막 엉망이네. 교회가 왜 이래? 막 썩어 빠지고 막 어둠이고 세상이 왜 저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썩어진 가운데 소금이 되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 것이다. 참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썩은 것을 썩었다고 말하는 것은요. 내가 소금 역할 안 해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둠을 어둠이라 말하는 것은 내가 어둠이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둡네, 썩었네. 우리 사명은 썩은 것을 썩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썩은 가운데에 소금이 되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에 빛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 목사님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 보시면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똑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믿음으로 반응했지만은 그들은 그 이후에 삶이 지나가기를 보시면요. 착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기 조카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 합니다. 먼저 선택하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큰아버지인데 내가 먼저 해야지. 어디 금방지게 나이도 어린 것이.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아니,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조카가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너가 우쪽 가면 나는 좌쪽 갈 거다. 너가 좌쪽 가면 나는 우쪽 갈 거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양보할 때도 조카 잘 봐라. 나는 좌쪽에 가고 싶다. 난 여기 가고 싶다. 그런데 네가 우쪽 가면 난 좌쪽 가고 너가 좌쪽 가면 난 우쪽 갈 거다. 잘 들어라. 나는 여기 가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강요를 합니다.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 정말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양보합니다. 양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착함이 가능할 수 있어요. 양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삭 보십시오. 아들 이삭
우물을 팝니다. 그 당시 우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팝니다. 그날 사람들이 와서 뺏어갑니다. 줍니다. 또 팝니다. 또 뺏어갑니다. 줍니다. 7번을 팠네. 7번을. 3세분도 아니고 7번을 파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안 뺏어가니까 그것으로. 사람들이 그 당시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가 사람들이 뭘 느꼈냐면, 이야,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삭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보십시오. 야곱이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머리 잘 굴리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고생하지 않습니까?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인성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요, 이스라엘이란 이름, 하나님 당신이 싸우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다 맡깁니다. 이렇게 손들지 않습니까? 요셉 보십시오.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더라. 모세, 주님, 우리 백성 죽이려면 나를 죽이십시오. 모세 보십시오. 그러다가 사람들이 점점 세상의 유니폼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왕정시대 보십시오. 그럼 제가 이거 성경 말씀 준비하면서 예언서를 다 거의 눈으로 다 훑어가 읽었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읽으면서 이들이 죄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들이 죄악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들이 죄악은요,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가 우상숭배, 또 한 가지가 착하지 못한 행동들. 착한 행동을 안 한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는 것, 나그네를 돌보지 않는 것, 착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들의 재물을 빼앗은 것, 뇌물을 받고 심판을 어긋나게 만든 것, 사회의 부조리와 부정과 착하지 못함.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연결됩니다. 그들의 우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맘몬은요, 물질의 신입니다. 물질. 맘몬이라는 것이 돈이란 뜻이에요. 맘몬. 물질을 섬깁니다. 바알이 뭡니까? 풍요의 신 아닙니까? 물질, 풍요, 이게 우상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 착한 행위를 버린 거예요. 정의를 버렸고 자비를 버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언서를 읽어보실 때에 잘 읽어보십시오. 그 당시에 죄가 무엇인가, 무자비함, 부정함,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찾아놨는데 이게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지만 이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때문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심판받은 거예요. 이게 신약도 예수님 가르침 똑같은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행동은요, 예수님 팀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섬기면서 물질, 성공, 욕망, 쾌락, 그리고 나의 이기심,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괜찮다라고 말해요. 괜찮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괜찮다. 안심시켜주고 있습니다. 발음을 하면요, 뭐 여기밖에 교회 없나 떠나갑니다. 자기가 듣기 좋은 이야기 해주는 곳으로, 자기를 위로해주고 괜찮다 해주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찬찬히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빛과 소금의 포지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물론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경의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헬라어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할 때, 행실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에르곤이 행실이란 말이에요. 이 에르곤이란 단어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피조물은 자신의 에르곤, 행실을 완성할 때에, 일이죠, 일. 이 피조물은 자신의 에르곤을 완성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그 피조물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조물이 자신의 에르곤을 완성할 때에 그 피조물은 선한 것이다. 착한 행실, 에르곤을 완성하면 착한이 되는 거예요. 일본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이치닌마에. 어릴 때부터 이치닌마에 했는데, 이 세상에. 이치닌마에가 가능할 때에 사회에 내가 보탬이 되고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제대로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회 이전에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앞에서 피조물로서 이치닌마입니다. 피조물로서 자기의 에르곤, 자기의 일을 완성할 때에 그 사람은 비로소 선하다, 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맡겨진 에르곤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빛과 소금의 에르곤.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은 우리에게 맡겨진 포지션이에요.
제가 축구를 하면요, 축구를 못하지만은 축구를 하면 항상 골키퍼를 합니다. 왜 골키퍼를 할까요? 뛰어다니면 그 다음날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골키퍼 하면 서 있다가 그럼 안 오면 앉아 있다가. 근데 나이가 드니까요, 골키퍼도 못 하겠어요. 경주에 있을 때 청년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옛날 제가 옛날 라떼는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옛날에 우리는요, 목사님과 축구하면요 좀 봐줬어요. 사살 차고 막 이랬는데 요즘 청년은 안 봐줍니다. 목사고 뭐가 없습니다. 장로님이 뭐가 없습니다. 청년들은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막 그냥 공평한 마음으로 축구를 해요. 골키퍼를 하는데 제가 뻥 찼는데 이 손으로 막았어요. 막았는데 손이 막 꺾어지는 거예요. 와, 너무 무섭고 힘들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절대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선수 가운데에 골키퍼 포지션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골키퍼 너무 힘들다. 공 넣으면 내가 다 원망 먹고 골 못 하겠다 나는. 어려서 난 못 하겠다. 나 이거 안 한다. 하고는요 자기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경기는 지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포지션이요. 여러분 느끼면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도 힘든데 빛과 소금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어렵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안 하시면요 우리 팀 지는 겁니다. 우리 팀이 어렵다는 것이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맡긴 포지션은요 우리가 하다가 실수를 할 수 있죠. 잘못해서 골 먹을 수는 있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감독님 말 듣고 팀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목사보 교회입니까? 말씀 우리가 보려고 교회지 않습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이 포지션, 빛과 소금의 포지션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에덴 교회는 이 일본 땅에 동경 땅에 빛이다 빛. 야 에덴 교회 보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네. 야 저들은 욕심 부리지 않고 양보하고 그러면 망할 줄 알았는데 아니 더더이 축복받네. 예수님 살아계시네. 그들을 보니까 우리 포지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올해 표현은요 일주일선입니다. 제가 1일 1선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소록소록 솟아올라가지고 야 1일 1선 하면 이분들이 하다가 포기할 거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일주일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번 주는 뭘 할 것인가 착한 행동을 목장 모임 할 때에 이번 주는 우리 목장이 뭐를 할 것인가 동네에 휴지 줍는 게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 나가가지고 우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휴지 주십시다. 띠하지 말고 촌스럽게 우리가 띠하지 말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청소합시다. 이런 괜찮습니다. 뿐만 아니고 내가 이번 주는 이 천행을 내가 다른 사람에 써야지. 그래서 뭐 커피 한 잔이라도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짝 갖다 주는 것. 생색내지 말고 그거 하면서 야 내가 힘든데 내 돈과 사왔다 하지 말고 그냥 살짝 그냥 생색내지 말고 그런 거 괜찮습니다. 돈이 없으면요 말로도 괜찮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가서 나고삼에 위로해 주는 말.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말도 괜찮습니다. 한 주에 주일 되면요 한 가지 이번 주는 내가 무엇을 할까? 한 가지만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한 가지 하면 1년이면 50개입니다. 10년이면 500개입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가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그 포지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실천하고 다음 주에 와서는 목장 모임에서 제가 이것을 했는데 야 정말 하나님께 나의 기쁜 마음 주셨습니다. 돈 쓰면 아깝다 생각했는데 아니고 돈 쓰면서 기쁜 것 이런 마음이 있네요. 또 서로 간정도 하고 그래서 우리 에덴 교회가 제대로 된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마음속 깊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약,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다행이다.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팀 멤버로서 하나님 나라 팀 멤버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포지션을 너무나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이상적으로 그렇게 있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이 시간 나의 포지션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를 향하여서 말해주며 내가 있는 그곳에 밝음이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그곳에 세상 살아갈 맛이 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착한 행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에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내가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마태복음 6장 30절 이후에서 약속하신 모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해에도 주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이 한 해에도 이 성도들 가정마다 주께서 하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